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는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의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충일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충일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충일교회를 통해 충주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충일교회를 통해 충주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퀴즈.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퀴즈. 삼손이 한밤중에 뭔가를 어깨에 메고 나갑니다. 그 어깨에 메고 나간 것이 들릴라다. 보쌈을 해갔다. 맞으면 O, 틀리면 X. 파란색이나 빨간색 스티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안 하는 일이 있고요,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안 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안 하는 일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나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못하는 일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수준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돼서 그것을 해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펭귄이 하늘을 날 수 없는 것, 그것은 못하는 일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말을 못하는 것, 못하는 일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 못하는 일인데 부목사님들 지키면 할 수 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기는 합니다. 반대로 안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걷기 운동을 하는 일, 안 하는 일입니다. 1년 전에 약속한 아이들과의 캠핑 계획, 안 하는 일입니다. 매년 연초에 결심하는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안 하는 일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내가 개건해야지, 안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또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 이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조금 구분이 애매한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신방에 있어서 우리 조성원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신방하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우리 조성원 목사님이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서가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다고. 한서가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다고. 어찌나 부럽던지요. 어찌나 부럽던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모든 부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요즘 판단하기 어려운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우리 이한솔 전도사님이 결혼을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본인은 굳고 자기는 결혼을 안 하는 거라고 자꾸 주장은 하고 있는데 정말 결혼을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이것도 모든 미혼 남자 여자들은 본인은 결혼을 안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혼을 안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의 한 트렌드 평론가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못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용 형태의 차이가 연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 이야기입니다.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 중에 연애를 하고 있는 이들은 정규직인 경우 34%, 비정규직인 경우 16%에 그친다라고 조사가 된다. 야마다 교수는 젊은이들은 이성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하지만 비정규직 남성들은 정규직 남성에 비해서 직장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기회가 적다. 그래서 조건뿐만 아니라 기회 면에서도 정규직과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전에 일본 사회 상황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취업이 어려워지고요. 또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요. 1인 사회가 늘어나고요. 빈곤율이 상승해 가면서 이제는 연애,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애매하게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사사 삼손도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 역할을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사사기 13장부터 기록되어 등장하는 삼손은 이 사사기에 있어서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탄생 이야기까지 기록된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탄생 이야기까지 기록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삼손은 탄생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보면 그가 정말 자신이 구별된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다면 분명히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 마노아는 이 삼손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삼손에게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의 행동을 보면 자신이 구별된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만 같습니다. 조금의 거침도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13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지만 그의 인생에 남는 거라고는 여자밖에 없습니다. 계속 여자를 따라 움직이는 그의 삶, 딥네아에 살고 있던 삼손이 한눈에 반했던 그 블레셋의 여인, 그리고 오늘은 블레셋 저 남쪽 깊숙이 있는 가사까지 내려와서 기생의 집, 몸 파는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로 그의 인생은 마감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여자를 따라 살아갔던 삶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구별된 나신이라는 것,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는 사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모르고 있었던 걸까?
오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죽을 듯한 목마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사에게도 부르짖는 샘을 터뜨려서 에나꼴에 그의 목을 축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고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간 곳이, 은혜 받자마자 간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간 곳이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실컷 은혜 받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요? 기생의 집, 몸 파는 여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 한 번의 거리낌도 없이 바로 가사로 내려가서 그 여자 보고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가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자 가사의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밤새 성문에 매복을 합니다. 새벽이 돼서 삼손이 잠들면 우리가 들어가서 죽이자 하고 매복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지금 퀴즈 답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디에 메고요?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게 됩니다.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메고 올라가게 됩니다. 성문짝들, 양쪽 문 다 들고 갔다는 겁니다. 성문짝들, 문설주, 문빗장 모두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앞에 있는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헤브론 앞산 꼭대기, 가사하고 헤브론 앞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직선거리, 꼬불꼬불 말고요, 직선거리로 60km입니다. 직선거리로 60km면 걸어가기도 힘든 길을 두 문짝, 성문입니다. 그냥 집 문짝 말고요, 성 두 문짝이랑 문설주랑 거기 문 빗장까지 다 어깨에 메고 걸어갑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신학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데 시원한 의견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겨우 내놓는 것들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미리 보여준다 정도의 해석입니다.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냥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 힘을 줬는데 그거 어깨에 메고 60km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저러고 다니는지를 모르겠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겠고, 이스라엘 구원해낼 사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 구별된 나실인 사사인 줄 알았다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몰라서 못한 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 교회 새가족들 중에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사 온 분들 말고요, 정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새가족들이 등록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말 완전히 처음인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거의 절에를 젊어서부터 절에를 30년 이상 거의 스님처럼 절을 섬기고 절에서 봉사하고 일해왔던 그런 분이 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절에서 30년을 다녔으니까 얼마나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얼마 전에 등록을 하더니 또 최근에는 자기 남편까지 또 인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본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아침마다 자기가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제 근처에 있는 산책로로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근데 또 운동을 하는데 아직 기도할 줄은 모르지만 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해서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나름 영업하는 판매하는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계약도 잘 맞게 해주시고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 탁 멈춰서서 나무아미타불, 그러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다시 할게, 아멘 이루고 끝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실인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본문을 봐도 삼손이 완전히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보여준 나실인 삼손의 행동만 봐서는 정말 몰라서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구별된 나실인인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인 줄 알면은 도저히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 들릴라의 유혹에 삼손이 드디어 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구별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결국 삼손은 몰라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아왔던 사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아왔던 사람. 그런데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놀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삼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삼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안 놀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모르는 척. 우리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몰라서 안 하시나요? 몰라서 안 하시나요? 알지만 모르는 척 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모르는 것처럼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모르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말 하고, 모르는 것처럼 싸우고, 모르는 것처럼 자기 자랑하고, 모르는 것처럼 힘 자랑하고, 모르는 것처럼 이방 여인의 집에 그냥 모르는 것처럼 들어가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지만 욕망과 이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모뭇모뭇한다. 성찰에 있어서의 키워드는 정직한 양심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데 중요한 것은 정직한 양심이지만 실행에 있어서 키워드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치열한 싸움은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과 이기심을 어떻게든 눌려보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척 지나가게 됩니다. 계속 꿈틀거리는 욕망과 이기심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여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자꾸 여자 문제로만 놓고 보게 되면 성경은 도덕 윤리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손의 약점인 여자 문제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이렇게 끝까지 사용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그 이름을 올려주시는 걸까? 왜 위험하고 힘든 순간마다 그냥 버려두시면 될 텐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갑자기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까?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다 받아들여지시나요? 이처럼 지금까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자를 찢어 죽일 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시고요, 그가 아스글론에 날아가서 30명의 사람을 쳐 죽일 때도 여호와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가 유다 지파에 붙잡혀서 블레셋 손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그를 묶은 끈은 불태워 다 떨어뜨리고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삼손을 사랑하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 이방 여자의 집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사랑하셨고, 그가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못된 짓을 하다 와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그를 마시게 하시고 그를 살려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생의 집으로 달려가는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들릴라에게 뺏겨버립니다.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들릴라에게 갑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데 삼손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 이방 여자인 들릴라를 향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계속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합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진심을 드러냅니다.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진심을 알려주므로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마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계속 마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얘기.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 삼손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들릴라에게 주어버린 겁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그 마음을 이방 여인에게 주고 어떻게 비참하게 끌려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른 데 줘버립니다. 우리는 늘 다른 데 줘버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모르는 척, 또 내 욕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아는 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주님께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아는데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들이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모르는 사람은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지 못하면 제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초신자들이나 신앙의 아직 1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집중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날마다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우리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우리들은 이제 아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몰라서 못하는 척하지 말고 아는 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아는 것보다 사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가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2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직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힌 채 옥에서 맷돌을 돌고 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지, 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삼손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삼손의 삶을 한 번 더 자세히 이 기간을 통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이 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삼손의 그 삶을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아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또 세상으로 들어가서는 또 모르는 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삶과 삼손의 삶이 뭐가 차이가 있나요?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구구단 퀴즈를 선생님이 냈다고 합니다.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구구단 퀴즈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었겠죠. 구구단 퀴즈, 우리 한서반이었나요? 예, 구구단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불러줄 테니까 너희가 정답을 적어 하면서 선생님이 문제를 불러줍니다. 8 곱하기 7은 뭘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정답을 적게 됩니다. 정답이 뭐죠? 똑똑하시다. 새벽에 난 기억 안 나던데. 네. 8, 7에 56. 56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는 그 문제를 듣고 54라고 적게 됩니다. 그리고 B라는 친구는 그 문제를 듣고 47이라는 정답을 적습니다. 이제 시험을 다 끝나고 문제를 다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가 이 아이들의 정답을 보고 모두 0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잠시 뒤에 그 채점지를 본 A 학생이 선생님한테 항의합니다. 54라고 썼던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항의합니다. 선생님, 저는 54라고 써서 2밖에 차이 안 나게 썼는데 그 친구는 47이라고 써서 9나 차이 나는데 왜 둘 다 똑같이 0점이냐고, 왜 둘 다 똑같이 0점이냐고, 나는 2밖에 차이 나고 쟤는 9나 차이 나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이 시험지를 들고 항의하는 친구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의 모습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경을 읽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선한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알았는 것만으로 여기서 끝이 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나는 마치 아닌 것처럼 여전히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나 삼손의 삶이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도 삼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삼손처럼 9가 차이 나든지, 그래도 우리처럼 2가 차이 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1이 차이 나든지 2가 차이 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벗어났든지 조금만 벗어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쳐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믿음의 대상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는 것보다 사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특세 기간 동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기록하는 것, 적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만족을 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 모르는 척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몸부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자기가 태양인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태양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모르는 척하며 살아가다가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사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끝난다면 우리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 알아는 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을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의 앞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줄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하여 충주 지역도 밝혀낼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